부활절까지 이제 한 열흘쯤 남았는데 구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아침마다 한 권씩 이렇게 대해 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사순절에 상관없이 66권을 스트레이트로 그냥 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까요? 아침서부터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구약 39권 가운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했으니까 신약은 27권밖에 안 되니까 뭐 지금 한 것만큼만 하면 신약도 그냥 내친 김에 다 할 것 같은데 일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일해야지 그러다가 저걸 언제 다 해 그러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냥 오늘 다 해버릴까? 다 할까?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여름방학에 숙제를 한다든지 이러면 오늘 요만큼만 해야지 그러다가 오늘은 그냥 다 해서 하나 띄워버릴까?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할당되어진 것마저도 하기가 싫은 거야. 내일 하지. 뭐 모레 하면 되지.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애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전자, 후자. 뭐 비몽사몽 중에 계셔서 뭔지 지금 뭐 전자가 뭔지 후자가 뭔지. 자, 성경의 말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성경 구약 39권 가운데서 나는 어떤 성경이 더 좋아. 물론 하나님 말씀이니까 더 좋고 덜 좋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성경이 뭐 더 귀중하고 어떤 거는 조금 천하고 이렇게 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각기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다르니까 우리가 성경이 나는 어느 성경에 그 성경에서 은혜 받았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있고 또 과거에 그랬을지라도 오늘에 와서는 나 전에는 그 성경이 그렇게 내가 특별히 그러지 않았는데 참 요즘에 와서는 그 성경이 더 나에게 더 소중하고 더 나에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온다. 이게 또 내 환경과 시기에 따라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들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주 분명하게 문장으로 딱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굉장히 그걸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배우고 기억하고 마음에 그리고 오래 남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며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런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교훈이나 설교나 사상이나 이런 걸 담고 있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건 아닌데 그 못지않게 어떤 성경들이 우리에게 사실 많은 은혜를 주고 깨달음을 또 주느냐 하면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얘기들. 성경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어른들도 좋지만 아이들이 좋은 것은 뭐냐면 애들에게 그런 사상이나 어떤 것을 진리를 담고 있는 인생은 헛되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것들을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 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걸 우리는 알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거나 또는 나이가 어려서 그냥 뭐 지능이 좀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성경이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설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스토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이 인물을 좋아하거나 어떤 인물이 마음에 남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언서를 지금 다루고 있지만 예언자들 가운데서 예언서 가운데서도 유명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그 예언자 그래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돼 내게 필요한 말씀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 사람들과 관계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경우도 많다 그 얘기예요. 다니엘의 깊은 사상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다니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일화들이 있어요. 일화. 다니엘의 이야기들이 있다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사자굴에 던져졌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말이야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대. 그리고 꿈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면 성경을 몇 장 몇 절 줄줄줄줄 암송하지 않아도 물론 암송하면 더 좋죠. 암송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암송하면 금상첨화로 더 좋지만 그걸 내가 다 일일이 몇 장 몇 절 기억하지 못해도 다윗의 이야기, 그럴 때 다윗이 목동이었어. 그래, 골리앗을 때려 누이고 말이야. 그리고 요셉이 팔려가고 감옥에서 고생하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요셉의 이야기, 성경 또 출애굽기, 창세기를 읽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데 아주 좋은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여기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동화책 읽어가지고 무슨 서양의 동화, 우리의 전설, 전래 동화 이런 건 몰라도 성경 읽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는 건 너무나도 좋은 교육 중에 교육이고, 그거는 설교보다도 더 좋은 것이고, 괜히 어설프게 앉혀놓고 말이야 이 말씀은 이건데 저건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으면서 깨닫고 나중에 그걸 기억하고 깨닫고, 줄거리 있는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는 기억도 잘해.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요나는 지금 넉 장밖에 안 되는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요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조금만 다니면 요나를 다 알아. 요나를 왜 알겠습니까? 요나의 사상이 뭔가, 요나가 어떤 예언의 사상을 가지고 있나 이거 잘 몰라.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요나의 이야기가 있다고. 어제 같은 경우에 오바댜 같은 거예요. 오바댜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명한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적으로 들고 파야 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어떤 나라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그랬대. 에돔은 어떤 나라야, 이러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시기를 좀 잘 몰라도, 요나의 배경을 잘 알지 못해도 요나의 삶의 스토리가 있어요. 요나의 이야기가 있다고. 그 이야기를 다 아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 새벽에 나온 분들 가운데 아마 요나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이름이라도 알 거고. 이름을 왜 알까? 어떤 사람이 있었대. 하나님께서 그를 말이지 어디에 가서 예언하라고 보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가기 싫어가지고 말이야 이리로 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니누에냐 다시스냐 이걸 다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리로 안 가고 말이야 뺑소니 치고서 반대 방향의 배를 타고 갔다누만. 그런데 그 배가 얼마쯤 가다가 풍랑이 일었다는 거야. 자, 이야기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야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뽑혔대. 그래가지고 너 이놈아 이실직고해, 너 나쁜 짓 해가지고 우리까지 다 죽을 뻔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바다에다 집어 던졌더니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큰 물고기가 집어삼켜가지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거기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말이지 다시 그 큰 물고기가 뭇에다가 그냥 토해가지고 그래서 살아났다는구만. 그래, 그 사람이 다시 갔다는 거야. 정신 차리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지시했던, 이제 더 성경을 기억하면 니느웨로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더 좋은 거죠. 니느웨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말이지 하나님이 시키는 거 이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이 동네에 저 동네에 다니면서 전했는데, 시원찮은 마음으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도,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야 마음에 기쁨으로 내 인생 덤으로 사는 거니까 내가 이제는 죽어도 주의 일을 해야지 이러고 하지 아니하고 말이야 시큰둥해가지고 그러고 했다nu만. 그런데 그 시큰둥하게 전한 그 예언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도시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대성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려고 하다가 다 구원하셨다는구만. 그렇게 구원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선지자는 올라가서 이제 저것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게 못된 놈들이니까, 악한 놈들이니까, 그리고서는 어떻게 유황불이 떨어지는가, 그리고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동시에 그 동네에 불 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불이 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실망했고,
뜨거운 떼약볕이 내려 쪼였는데 호박 넝쿨이 이렇게 덮고 있다가 그게 시들시들 해가지고 막 뜨거운 얼굴에, 자기의 얼굴에 뜨거운 떼약볕이 비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 박넝쿨을 죽이느냐고. 그리고서는 말이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고 요랬대는구만. 이게 요나서 다잖아요. 요나서 다잖아. 얼마나 쉬워. 왜? 이게 말이에요, 만일에 이걸 이론으로 썼어봐요. 제1장 요나가 도망가다, 제2장 요나가 회개하다. 그 회개는 눈물과 콧물을 쏟았건 말이야. 그 회개는 깊은 고통을 경험한 것이고, 이러고 이론적으로 서술을 하려고 해봐요. 이게 안 된다고. 오늘 아침에 우리는 요나 이제 넉 장을 다 읽은 거예요. 요나 줄거리를 다 얘기한 거야. 불과 한 1, 2분 동안에. 요나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골고루 다 먹으면 건강하고 좋은 겁니다. 그냥 딱딱해도 먹고 찔려도 먹고 생선도 먹고 육고기도 먹고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짠 것도 좀 어떤 땐 먹어야 되고 어떤 땐 질긴 것도 씹고 이러면 우리가 영양분 몰라도 이놈이 들어가가지고 다 우리의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해. 그런데 입맛이 없어. 입맛이 없고 먹기 싫고 먹으면 좋은 줄 알지만 맛이 없어. 나는 이게 맛이 없어. 그럴 땐 우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욕이 막 왕성해지기 전까지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야. 그거라도 우선 먹어야 돼. 안 먹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거라도 먹어야 돼. 먹어. 그 힘이 생기면 건강해지고 운동도 좀 하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는 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딴 것도 먹어. 성경도 그래요. 우리가 다 골고루 다 먹어야 되지만 잘 먹어지지가 않고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한 번씩 넘어가는 거라고. 넘어가고 어떤 건 내가 입맛이 당기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이런 이야기들이야. 쉬운 이야기들이야. 얘기 재밌잖아요. 그랬구나. 재밌게 읽어요. 여기다 입력을 해두어. 그 자체가 내게 그날 아침에 무슨 큰 은혜가 되고 오늘 아침에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말해요. 목사가 설교하듯이 이거 첫째는 뭐예요, 둘째는 뭐예요, 셋째는 뭐예요,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오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 이야기 자체를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나중에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 있었는데 말이야. 그래, 요셉도 그렇게 곤경을 겪었다지. 나 속상하고 억울한데 말이야. 야, 그래, 요셉이 어땠을까? 이러고 이제 그 요셉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야곱이 그때 그래서 어땠을까? 도망가던 심령을 알고, 그리고 막 헤맬 때, 혼자 절망에 놓여 있을 때, 예레미야가 말이야, 또 엘리야가 말이지. 야, 그때 어땠을까? 요나의 이야기는 예언서이지만 요나는 동화책보다 더 재밌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도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통째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걸 통째로 한 일화. 예를 들어 드라마도 이런 거 있잖아요. 연속극이 있어. 쭉 가다가 끊기고 내일 어떻게 하지? 모레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있고, 일일 하루로 끝나는 주말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 하루로 그냥 완편으로 끝나는 거야. 거기 기승전결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딱 하나 팩에다가 넣었다가 냉동실에다 넣었다가 하나 꺼내가지고 딱 1인분 딱 전자레인지에다 넣었다가 그냥 먹고 가면 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작은 세트로 되어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걸 그냥 하나씩 끄집어내면 돼. 오늘 다윗의 이야기, 골리앗과 싸우던 이야기, 이게 잊어버려질 수가 없어. 한 번만 들으면 이거는 딱 여기 들어와 있게 된다고. 근데 이 다윗의 얘기 가운데 설교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말이야, 하와를 주시고 또 거기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얘기가요, 우리의 인생에 젊을 땐 젊을 때대로, 편안할 땐 편안할 때대로, 어려울 땐 어려울 때대로 거기서 와지는 메시지가 각기 다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면 원액 것 같은 거야. 매실 원액이나 무슨 원액을 담가 놓으면 요놈 가지고 무칠 때에도 쓸 수 있고, 요것 가지고 빵 만들 때도 쓸 수 있고, 요것 가지고 반찬 만들고 말해 비벼 먹고 같이 다 나오잖아. 요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참기름이나 이런 것처럼 딱 하나 냉장고에 있으면 요놈 가지고 국도 끓여내고 무치기도 하고 비빔밥도 해먹고 말해요. 이거 하잖아. 성경에 바로 원액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자꾸 무슨 성경의 해설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렇게 탁탁 떨어져 있는 것들을 딱 가다가 하나 팩에다가 집어넣고 냉동실에다 넣어놓으면 요거 언제 딱 육수도 딱 해가지고 딱 넣어놓으면 요거 하나만 있으면 손님 급히 와도 얼른 해동시켜가지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때 가가지고 사골뼈 사다가 우려가지고 말이에요. 뭐 해가지고 좀 기다려. 그러고선 하루 종일 손님 기다리게 할 수 없잖아. 오늘 요나서 너무도 지금 제가 얘기한 얘기 가서 안 믿는 남편이나 애에게 얘기 못 해주겠어요? 해줄 수 거기다 조금씩 살 붙이는 건 괜찮아. 그런 정도는 내 언어의 기술이고 내 상상력이고, 그러나 줄거리는 그걸 뼈대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요나는 말이죠, 이 줄거리만 재미있는 게 아니라 이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는요, 도대체 예언자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 이상한 예언자 아니에요. 이게 무슨 거짓 예언자로 완전히 낙인을 찍혔으면은 그거는 그런 예언자들은 있잖아요. 예레미야 때도 거짓 예언자가 있고, 거짓 예언자 이런 것 말고 완전히 이상한 영 받아가지고 삐뚤어진 것 말고, 이건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 예언자가 삐딱한 거야. 이 예언자가 요나 그거 죽을 고생하고 도망질 친다는 것 자체가 우습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 소명을 안 받은 사람도 충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일하시다가 주일 되면은 내가 교사인데, 내가 찬양대인데, 내가 그래도 안내위원이고 말이야, 내가 장로인데, 그러고 오시잖아. 근데 목사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인데, 주일날 목사가 말이에요, 골프채 들고서는 슬그머니 빠져나갔어.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골프 치다가 그냥 오른쪽 팔이 쑥 빠지게 했어.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말이지, 일부 예배 때부터 가서 쳤는데, 일부 예배 때 가서 골프 치다가 오른팔 빠져가지고 정신 차리고, 아이고 이거 하나님 벌 주셨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2부 예배라도 가서 설교해야지. 그러고선 11시 예배에 나타났다고요. 그렇게 했으면은 2부 예배 때 오고 가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막 간증하고 그러고 은혜를 끼쳐야 되나? 그것도 싫은 거야. 그래서 더 하느니 교인들은 몰라.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 몰라. 지금 팔이 빠졌는지 어쨌는지도 몰라. 근데 대면하게 그냥 1시간 예배니까 1시간 예배 때웠어. 그런데 그 시간에 교인들은 말해요,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여기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날 처음 왔던 교인들이 막 등록한다고 탁 등록하고 가고, 그리고 막 뒤집어지고 은혜가 충만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겠냐고. 그리고 막 눈치 빠른 장로님도 벌써 알아서, 저 목사가 어떻게 일부 예배 때 어디 갔다가 왔는데 보니까 말이에요, 여기 풀이 묻어 있고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뭐 어떻게 하는데 말이지, 뭐 뒤 호주머니 보니까는 말이야 모자도 꽁겨 있고, 그런데 저 복장이 이상해. 저기 암만 해도 골프장 갔다 왔지. 그러면 그날 장로님들이 은혜가 될까? 전 목사 암만 해도 보니까 신발 보니까 풀 잔뜩 묻어 있고 말이지, 뭐 그러고 말이야, 뭐 이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인들이 은혜 받고 못 받는다고 하는 게 목사들이 설교 잘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핑계가 안 돼요. 왜?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잖아. 목사가 지금, 제가 목사들을 지금 뭐 합리화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요나 같은 이 형편없는 예언자의 이야기를 듣고 한두 사람이 은혜 받은 게 아니야. 도시 전체가 다 뒤집어졌어. 이 요나의 얘기는 짧으면서도 아주 촌철살인이야. 여기에 막 요나 시리즈로 설교를 해도 오늘 하루 종일 해도 할 수 있어.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하면 안 돼요. 그거는 목사가 그렇게 하고 예언자가 그렇게 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임질 일이야. 그것 때문에 은혜 못 받는다? 대부분은 못 받을 수 있지만 은혜 받을 사람은 받아. 요나, 이 형편없는 예언자가, 여기 보면 니누의 성에 하나님이 가라 그런 거거든. 니누의 성에 가서 니누에를 회개시켜라. 저거 내가 이제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 너한테 미리 가르쳐 주는데 말이야. 저 니누의 성 저대로 가면 저거 내가 다 진멸시킨다. 그러니 너 마지막으로 너를 보내서 한번 내가 기회를 줄 거야. 가서 저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 너희들 못된 짓 그만하라고 그래. 너희들 잔인한 민족들이야. 그 잔인함을 그만두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요나가 열심히 가서, 그래요? 제가 그럼 오늘 그냥 힘을 다해서, 그 많은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심판 당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힘을 다할 테니까 하나님 조금만 시간 연장해 주세요. 몇 시간 남았어요? 그냥 한 서너 시간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한 2, 3일 더 주시면 안 돼요? 이러고 가도 지금 될까 말까 한 건데, 요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하기 싫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지금 가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막판에 가서 배 타는 데 가서 딱 배편을 이쪽 거 사야 되는데 이쪽 거 사고 도망가는 거야. 그런 예언자의 이야기를 듣고 니누의 도성에 있는 왕부터 시작해서 고위직에 있는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이게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졌냐고. 요나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요, 또 요나서가 재미있는 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것과 요나라는 이 요나 예언자가 겪고 있는 일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과 요나서라고 하는 책이 보여주는 내용은 정반대야. 반대. 예? 요거를 보고 읽으면 기가 막히게 재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이야기고 배우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결혼 이야기가 행복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많은 미움이 있고 증오가 서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은 사랑의 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사랑이 아니야. 전쟁이야. 거기는 막 미움이 있어. 이게 바로 요나서예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과 그 행로와 그가 행한 일과 요나서라고 하는 이 책이 보여주는 건 반대 이야기야.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요나는 아주 자기 민족에게만 관심이 있어. 이스라엘. 그래서 이 니누에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란 말이에요.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게 적국이야.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원수 갖고 우리를 괴롭힌 저거 다 망하게 해주세요. 저 일본 열도가 다 그냥 바닷속에 가라앉게 해주시고요. 저 중국 오랑캐들 하나님 저거 다 소수민족들 들고 일어나고 말이죠. 다 그래가지고 저 나라가 풍비박산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 이북 저거 원수 계리들이고 저거 우상 딴지고요. 어쩌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저희들이 다 차지하고 저렇게 성경을 저렇게 뒤틀어 가지고 저렇게 저들의 교리를 만들고 저들이 저짓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왜 그러느냐 그러지만 그게 정말 악한 무리고 악한 영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배된다면 하나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부수듯이 부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가 잘못되겠어요? 그 요나는 그런 심정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누에를 하나님께서 지금 야 너 가서 회개시켜 그걸 내가 다 진멸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아깝다 너무 많아 그러니까 좀 돌아오게 마지막 한 번 내가 기회를 주고 싶어 이거에 요나는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의 원수고 우리를 얼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잡아가고 말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하나님 진멸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젠 때가 왔어요. 그것들 살려두시면 안 됩니다. 이거라고. 근데 요나서는 뭘 얘기하느냐면 그렇게 요나처럼 생각하고 요나 같은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게 요나서라니까.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요나 같으면 안 돼 이걸 보여주는 게 요나서인 거예요. 그 요나서는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는 형편없는 예언자지만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너무너무 그 당시로 볼 때는요 정말 굉장히 획기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진보적인 거예요. 굉장히 진보적이야. 우리는 또 진보라는 말 하게 되면 막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분들 있잖아요. 저거 빨갱인데 좌파인데 종북인데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앞서가는 사람이야. 진짜 생각이 앞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요나가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요나서를 쓴 분이 그런 거야. 요나서가 담고 있는 게 요나는 아주 후진 사람이야. 응? 그래서 요나서가 재밌어요. 요나서가 재미있는 거야. 요나서는 그러니까 요나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읽으면요 1장, 2장, 3장, 4장 이야기를 읽으면 이게 이제 연극 같은 거고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요나라는 실제 인물이 실존 인물이 그렇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거, 쓰여진 거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아니야 요나 실존 인물이거든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나는 실존 인물이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요나서가 만들어진 시기도 추정하는 게 달라요. 요나서는 요나의 실존 인물이 요나가 남겨놓은 거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훨씬 후대로 저 옛날로 끌고 올라가야 돼. 예언자 그룹에서 초기에 나타나는 예언자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끄집어내서 그 인물을 통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 훨씬 후대로 내려와요.
한 300~400년 뒤로 끄집어 내려와야 돼. 이건 이제 학자들의 작업이고, 어찌 됐든 실존 인물을 그대로 묘사했든 아니면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든 간에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은 말씀은 무언가 하면, 니누에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하나님의 원수와 같았던 족속들, 이 족속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하셔.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가 너무 재밌어. 자, 다시스로 요나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예언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야. 그런데 요나서 읽어보면, 결론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저거는 아주 악덩어리예요. 저건 아주 악의 화신이에요. 그러고 있는 이방인인 니누웨의 도성의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도 예언자, 제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해야 될 이 예언자마저도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데,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에 제일로 악의 표본이 되어 있는 니느웨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집단으로 돌아온다? 여러분,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야, 넌 내 자식이 되지만 지나가는 개가 너보다 낫다. 우리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 때문에 아주 외로워 죽겠지만 개는 그래도 내 곁에서 이렇게 꼬리를 흔들고 우리가 이제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보세요. 요나가 배 타고 가요. 풍랑이 일었어.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런 거야? 신이 노했구나.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어. 그러다 나중에 요나가 제비 뽑아가지고 요나가 뽑히니까 이실직고 하잖아요.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이리로 가라는데 내가 이리로 도망가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나 봐요. 이러니까 이 뱃사람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여기 성경 읽어보면 뱃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랬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구해요. 그럼 이게 뭐냐고. 예수 믿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말이야, 목사들은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않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우리가 좀 구원을 받게.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은데, 날 살릴 것 같은데 구원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얼마나 뜨뜻해.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이야. 요나가 가서 거기 보면은 니누의 성이 큰 성이라서 3일 길을 걸어서도 3일 길을 돌아다녀야 될 성인데, 요나는요 하루 간신히, 요나가 부지런히 전도했겠어요? 부지런히 이 골목 가서 외치고 저 골목 가서 외쳤겠어요? 하기 싫은 거 지금 억지로 하니까 천천히 걸었겠지. 이 천천히 걷는 걸음으로 하루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아마 열흘을 해도 다 한 번씩 전하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일부만 전했다고. 그것도 하기 싫은, 큰 소리로 열심히 했겠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했겠어?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한데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돌아와, 이러고 돌아다닌 거야. 그냥 설렁설렁 이러고 돌아다녔는데, 듣는 사람들은요 이걸 하늘의 음성으로 들었어. 자기들끼리 막 전파한 거야. 야, 여호와가 불을 내리신대, 망한대, 우리 멸망한대. 그래서 니누의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해 받은 사람도 시원찮게 전해 받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못 들은 사람들까지 전해가지고 니누의 도성에 다 소문이 퍼진 거야.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막 그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누굴 택해,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의 오만, 그거에 대해서 요나서는 강력하게 제동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은 착각하지 마. 너희들 손아귀에 노는 하나님이 아니야. 물론 너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 택한 백성다워. 너희가 봐, 요나 같은 예언자라고 하는 것도 말이야 하나님께 불순종해. 근데 저 이방인 개나 돼지처럼 생각하고 너희가 마귀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그냥 바람결에 스쳐들었어, 아니면 간접으로 전에 들었어.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진심으로 눈물 쏟고 말이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잖아.
하나님이 저들 구원하시는 거야. 알기는 알아?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일까요? 니누의 백성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요나에 가까울 수 있어요. 왜? 우리 세련된 신자들 아닙니까? 새벽기도 사순절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주일날 드리고 오늘 바쁜데도 또 일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왔다 가고 우리 얼마나 믿음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에 괜찮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언제나 하나님을 안 게 아닙니다. 니누에 우리가 볼 때 얕잡아 보고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저 사람들 아직도 멀었어. 유황불 떨어질 것도 모르고 저러고 살지. 불쌍해. 영원 보면 불쌍해 죽겠어. 여러분,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엎드릴 사람이 있고요. 평생 교회도 나들고 평생 저처럼 설교하고 평생 그래도 맨날 그러다가 말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요나 같아. 저 니누의 백성들 봐라. 회개하고 돌아와. 너희는 진실한 예언자가 아무리 말하고 정말 좋은 예언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 듣기나 했어? 귓전으로 그냥 울리고 말았어. 새벽기도 합시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 들었어? 너희들 회개했어? 너희들 해? 안 하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교회 교인도 아니야. 이웃교회 교인이야. 그 왔다가 아니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앱으로만 들었어. 그러는데 말씀으로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지.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냐?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도전입니다. 이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맨날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러다가 은혜 받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잖아요. 문제는 누가 문제라고? 빨리빨리 이제 갈 시간이 넘었는데 누가 문제예요? 문제는 저 세상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야. 우리 중에도 누가 문제야? 요나. 너가 아니고 요나. 그게 니누에를 구하러 선교사로 갔지만 구원받을 사람은 니누의 백성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요나로구나. 이제 재미있게 패러디를 그렇게 한 거죠. 요나가 또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하면 주님께서 기적을 요구하고 한없이 주님께 요구하는 것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다 이제는 뭐만 보여주면 내가 다 보여준다? 뭐만 보여주면? 왜 이러셔? 뭐만 보여주면 다 보여준다? 몰라요?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은 겸손해서 그러시는 거야?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셨잖아. 생각나요 이제? 이상하네. 이거 온도 좀 낮춰봐요. 이게 더워가지고 지금 다 여기가 어떻게 지금 멍하게 된 것 같아.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오병이어 하고 병자 고치고 막 그러니까 주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오늘도 기적 보여주세요. 오늘도 뭐 해주세요. 오늘 거 뭐 신기한 것 없어요? 없는 거 보여.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날 그렇게 이해하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더 이상의 기적이 없어. 그리고 너에게는 필요한 게 그런 빵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굳이 원한다면 내가 하나 보여줄 일이 남아있다. 요나의 기적을 아니? 그 무슨 얘기겠어요? 요나의 기적이 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해요?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야. 주님이 그때 요나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들이 참 원한다면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더 이상 너희에겐 필요 없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 나와 있는 우리들 병도 나아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고 문제도 해결돼야 되지만 주님 이거 풀어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혹시 우리들에게 너희 그거 원해? 빵 아직도 먹고 싶어? 아직도 황금 가지고 싶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진정한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어. 이거야. 이거보다 더 큰 기적도 없고 아무리 단 기적 많이 경험해도 이 기적을 모르면 십자가에서 그분이 요나인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내게 구원이 된다. 이건 모르면 너희 여태껏 뭐 베레벨 기적 다 보았어도 소용없고 앞으로 수천 가지의 기적을 너희가 경험하고 뭐 불 받고 가슴이 뒤집어져도 이 요나의 기적을 너희가 모르면 내가 죽음의 음부에 사흘 동안 들어가 죽음에 갇혀 있다가 부활하는 너희를 위해 죽고 부활하는 이건 모르면 너희는 허당이야.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적 아닙니까?
마지막 기적 안 해요. 그때 표상으로 쓴 이가 요나인 거야. 너희가 요나를 알지. 요나는 뭐 그거 알았겠어요? 모르지만 요나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핵심인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가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